김필성 TV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이 김필성 TV는 교회가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는 솟아나는 샘물교회입니다. 방송의 유튜브 이름은 김필성 TV.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복음.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 머사이어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메시아를 이제 신약 성경 헬러 그리스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같은 뜻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머사이어, 신약 성경의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이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고유 명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고유 명사이다. 어떤 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참 사연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그리스도 고유명사 어떤 분에 대한 지칭을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복음 뭐 기쁜 소식, 무슨 찬양, 무슨 뭐 이렇게 기도, 무슨 예배 이런 이렇게 무슨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이렇게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 한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10년 다녀도 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다 69권인데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7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7대 복음. 그래서 7대 복음을 제가 다시 복습을 합니다. 복습해 드립니다. 따라 합시다. 첫째,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교절. 세 번째,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네 번째,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입니다. 다섯 번째,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공중 재림하십니다. 나팔절입니다. 여섯 번째,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정결 의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속죄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천년 왕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장막절. 이것이 7대 복음,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7대 복음이 이 성경을 거시적으로 크게 보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우리 큰 이렇게 이 성경의 줄기를, 흐름을 먼저 조명을 해야 됩니다. 이 7대 복음은 사실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 많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어떤 위대한 목사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제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7대 복음을 딱 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상치 못할 복을 내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7대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뜻도 잘 모르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충 형식을 붙잡고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 1,300만 살지요. 미국에 700만, 이스라엘 나라에 약 800만. 그 정도, 그러면 한 1,500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 소수이지만은 사실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학계, 과학계, 경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 노벨상
시작된 이래로 약 35%를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져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7대 복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그냥 다니고 그냥 예수 믿었지만은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7대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7대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큰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6월절.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교절.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재림하십니다. 나팔절.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정결의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속죄절.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천년왕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장막절. 이 7대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특별히 이 속죄절과 이 장막절이 지금 우리의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목표는 속죄제를 통과하고 다시 말해서 흠없고 순전하게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속죄절과 소위 장막절 곧 천년왕국에 목표를 두고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구별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속죄절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죄절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 11장 44절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닮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말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도 구별되고 생각도 구별되고 이 삶도 구별되고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복음의 큰 틀을 이제 가지고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6월절 1부입니다. 1부, 2부 있죠. 6월절은 7대 복음 가운데서 사실 6월절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사실 80%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데 한 번에 설교할 수 없고 아주 여러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절 제1부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의 믿음을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 제가 이 전도 현장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이 복음을 소개하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없는 도시가 없지요. 시골도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저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 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 바로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좀 맞춰주세요. 2.8로 맞춰서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조절하세요. 조금 조절. 이 정도로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오늘 6월절 1부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탄, 죄, 하나님 떠났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은 누구냐?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 마귀가 제일 처음 사람 아담에게 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알고 이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더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겼구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6가지 올무 덫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마귀가 설치해 놓은 6가지 올무 혹은 덫 혹은 운명에 갇혀서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갈 수 없는 그 운명에 놓여 있다. 6가지 올무가 뭐냐?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죄를 모르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또 날짜 방향 지키고 또 49제 지내고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역행하는 죄입니다. 이런 이제 삶 자체가 이 죄인데 이 죄를 모르고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죄는 지은 대로 갑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 오는 것입니다. 육신 문제 오는 것입니다. 후대 문제, 자녀 문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6가지인데 6가지 이 운명에 묶여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이걸 문제 묶여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 적어놓은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노랗길 당하는 이 인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의 피로서 피 흘릴 때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완전히 사단이 이기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김 그리고 죄에서 이제 해방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이 사실을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했습니다. 부활.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미리부터 부활을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에 몰랐는데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이 사실을 갖다가 믿음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때는 이제는 육신에는 안 보입니다. 영으로 생명은 영입니다. 예수 영입니다.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믿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 영접 알죠? 맞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영접하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이제 구원받고 드디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대단하죠.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번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내가 이렇게 정말 이 구원받았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다른 사람도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천국은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 6월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초실절이죠. 이 두 개를 믿어야 돼요. 믿으면은 이제 성령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오순절. 이 사실을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6월절 복음 제1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게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맞는가? 자, 그러면 이제 내 기도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씻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문을 엽니다. 주 예수여,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일에는 또 주중에는 시간 봐가면서 또 6월절 제2부 복음 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